지난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잇는 다리 상판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32명이 죽었고 그 중에는 무학여고 학생 9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교대 3학년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 서울교대 3학년 학생은 이승영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분의 엄마는 김영순이라는 분이고 또 이 죽은 이승영의 동생은 이상엽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교대 3학년인 학생이 죽었죠. 그 가족의 아빠는 이미 그 1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육군 장교로 있었는데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과로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딸이 죽은 거지. 엄마 입장에서, 김영순 씨의 입장에서.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 오셨는데 자기 이제 남편에 의해서 딸이 이제 사고로, 그것도 이제 21살, 그 당시에 21살이었습니다. 21살의 딸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딸의 비망록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 딸의 비망록을 통해서 이제 14가지 소원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딸의 비망록 가운데 딸이 가지고 있는 14가지 소원 중에서 예를 들면 장학금을 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강원도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입양을 하고 싶다. 재활시설을 하고 싶다. 뭐 청각장애인을 돕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딸의 비망록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비망록대로 자기 딸이 못 이룬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2억 5천만 원을 전부 다 이제 그가 다녔던 교회에다가 내고 승영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승영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장학금의 대상자는 주로 대부분이 신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원도에 이제 도서관을 이제 여기저기에다 이동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 가족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군인이니까, 군인 가족이었으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 오지 산골에 이제 책이 없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지 산골에 이제 이동 도서관을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이 김영순 씨는 신앙으로 위로를 삼고 그리고 딸의 이제 비망록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기 시작. 이상엽 씨인데요. 그의 남동생은 그의 누나의 비망록 가운데 하나인 입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누나죠, 그죠? 돌아가신 누나의 이제 그 뜻을 받들어서 2명을 입양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참으로 이 가족들에게는 이 딸을 잃은 것이 굉장한 슬픔이죠. 사실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픔이지만 남편보다 더 큰 슬픔은 바로 자녀를 잃은 슬픔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있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고 또한 자녀를 잃은 슬픔도 있는데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잃은 슬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역시 한 슬픔에 잠겨있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를 살리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는 누가복음 오늘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아니, 신약성경 전체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는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동안에 3명을 살리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3명을 살렸어요. 물론 자기 자신이 부활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명의 사람을 그는 살렸습니다.
오늘은 그 3명 가운데서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집 밖에서 말하자면 집안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종이 살아났습니다. 그 고침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오늘 보면 가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이라는 마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골에 있는 마을인데요, 작은 마을인데요,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오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나인이라는 마을이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죠? 나인이란 마을로 가실세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이라는 말은 마을보다 큰 것입니다. 그죠? 큰 마을이에요. 인구가 굉장히 꽤 많이 살았던 마을인 거죠. 물론 지금은 고속도로가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지에 들어가 버렸지만 그 당시의 성은 굉장히 큰 마을이고 굉장히 큰 성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마을, 가버나움에서는 약 40km 떨어진 곳이고 나사렛에서는 약 1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 속에 예수님께서 가게 되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나인이라는 마을인데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뭐 좋은 이름이죠, 그죠? 즐겁다.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죠? 기쁘고 즐거운 성,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무리와 무리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는 지금 일단의 한 무리가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 밖으로 나오는 무리는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의 행렬입니다. 그죠? 장례식의 행렬을 무리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리와 무리의 만남 가운데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남자였고 12절에 보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래서 독자요란 남자였고 거기다가 남자긴 남자인데 아들이었고, 그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부모는 과부였다고 그랬어요. 과부. 남편이 없는 거죠. 남편이 없는 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독자였다고 그랬어요. 독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뭡니까? 한 명밖에 없는 자녀 중에 그 한 명이다, 그 말입니다. 한 명밖에 없는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 중에서 한 명을 잃은 것과 한 명밖에 없는 자녀를 중에서 그 한 명을 잃은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은 아이, 죽은 청년, 아들, 독자,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에서 30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나이쯤 되면 아직 결혼을 치르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꿈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목적도 이뤘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꿈도 피워보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은 장례식의 무리와 만났어요. 얼마나 이 장례식의 무리는 슬프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나인이란 마을인데 성은 나인,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즐거움의 성 가운데서 지금 슬픔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곳은 어디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기쁘기를 원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나인이라는 성을 이름으로 붙여서 이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운데 슬픈 일과 괴로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이러한 장례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된 여자, 그리고 독자, 어머니에겐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남편 대신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목적으로 삼고, 한 명의 아들, 그 아들을 낙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기대는 그런 여성의 굉장한 슬픔과 굉장한 충격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여러 명이 아니죠.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상황입니다. 이 슬픈 상황을 맞이한 이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주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행렬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 장례식이 있구나, 슬픈 장례식이 있구나, 나도 좀 슬프구나, 그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엄마, 그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인, 유일한 부모인 그 엄마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시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는 대로 이 여성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겠지요. 계속해서 울고 있었어요.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행렬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다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성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의 말씀의 배경 속에는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그 슬퍼하는 여성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성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여성이 다른 자녀도 한 명도 없이 오직 그 한 명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있다면, 그리고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고 그 남편도 없고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여성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아시는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고,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겨움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까이 가신 겁니까? 관이 있는 곳, 시신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신 정도가 아니라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관에, 죽은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관에, 죽은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댔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니, 다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 타는 것입니다. 시신을 손을 댄 사람이 부정을 타는 것입니다. 시신에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 뭡니까? 거룩함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신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장례식을 치렀어요. 저희가 어릴 때 장례식은 뭐예요? 이제 꽃가마를 만들었어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관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꽃가마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장정들이 몇 사람이 둘러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매요. 어깨에 매가지고 이 꽃가마 시신을 어떻게 해요? 묘지까지 메고 갔어요. 지금이야 차가 발달해가지고 차 속에 넣고 이렇게 슉 운구차로 해서 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매가지고 갔어요. 막 10km 이렇게 갔어요. 그건 보통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운구를 메고 10km, 20km 이렇게 메고 올라갔다고,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었죠.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가다가 또 쉬고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운구에 손을 댄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오염되어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목욕을 했고 옷을 다 빨았습니다. 그 정도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위생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손을 대셨어요. 실수로 손을 댄 게 아니라 일부러 가셔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손을 대셨어요.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의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을 맨 사람들이 멈춰섰어요. 손을 댔죠. 손을 대자 가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손을 딱 대자 맨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이제 관을 열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미친 거지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미친 거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앉았고 거기다가 말도 했다고 그랬어요. 말도 했어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죽은 나무 토막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나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났고 그리고 말도 했던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그 시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하신 것이 아니겠죠. 그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시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신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 능력으로 이 청년이 일어났고 말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린애기도 아닌데 청년인데 이제 만졌죠, 그죠? 손을 대서 일어나라 했고 이제 넘긴 거죠, 그죠? 넘긴 것입니다. 그 과부는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장례식 행렬이 기쁨의 행렬과 감격의 행렬과 놀라움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당사자에겐 엄청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혼자 골방 안에 들어가신 것이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회중들과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 행렬들이 다 몰린 자리에서, 모두 다 보는 자리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건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을 거야,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을 거야, 기절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기절한 사람을 장례식을 치릅니까? 기절한 사람을 장례식을 치러요? 그러지 않아요.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그 확실히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입관을 해서 관 속에 집어넣었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놀랍게 여겨졌죠.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모두 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일은 보통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큰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수십 명이고 수백 명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기껏해야 몇 명이었지만 과부의 아들이 살아날 때는 많은 무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큰 선지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큰 선지자구나. 근데 여러분, 큰 선지자라고 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큰 선지자는 모세이고, 또 큰 선지자는 엘리야이고 엘리사입니다. 이 세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가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니겠죠. 그럼 누가 살렸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살렸습니다. 엘리야도 한 명 살렸고 엘리사도 한 명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사람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던 즈음에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역시 도움을 받았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한 사람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엘리야와 뭐가 비슷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부분이 뭐예요?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살린 사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점이 뭐냐면 바로 이 15절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인계를 해줍니다. 인계를 해줘요. 이 모습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생각했겠죠.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아, 그 구약에 살았던 그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셨구나. 다시 일어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큰 선지자이십니다. 아니, 엘리야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더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살렸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살렸죠? 기도해서 살립니다. 어떻게 살렸다고요? 기도해서 살렸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살렸어요? 말씀으로 살렸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청년에 일어나라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청년에게 생명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같이 동시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말한다고 살아나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말한다고 살아나나요? 일어나라 그런다고 살아나나요? 이미 그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나갔어요. 빠져나갔어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그 죽은 시신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한다고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죠? 시신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야 됩니다. 시신에게 생명을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만 인간인 예수,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동정해주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주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우리의 슬픔을 그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죽은 사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만 그 아들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또 살고 또 죽을 것입니다. 그죠? 다만 그 여인의, 그 엄마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먼저 죽었을까? 아들이 먼저 죽었을까? 우리는 몰라요. 순리상으로 오면 엄마가 먼저 죽고 아들이 나중에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살아남은 영생의 살아남이 아니고 영생의 살림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살림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살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장차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역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살아남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은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살아남이지만 우리가 장차 이제 살아날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죽지 않는 부활이요, 썩어지지 않는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다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차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예요? 사인입니다.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구나. 주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주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모든 사람을, 어떤 이는 영생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기껏해야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90년 사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시작했던 이승영 군의 어머님, 여러분, 승영이는 대학교 3학년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딸이 죽은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지금도 목사님들 들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1년에 10명씩 줬대요.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2명 3명 준대요. 지금도 준대요. 지금도 2명 3명 준대요. 그 관여는 부모들이 관여 안 한대요. 남서울교회에서 관여한대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남서울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당시에 살던 집이 8평짜리래. 8평짜리.
8평짜리 조그만한 연립에서 살았는데 그 조그만한 8평짜리 연립에 살면서 나온 걸 다 냈대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승령이 장악해 우리가 돈을 더 보태겠다, 그래서 그 돈을 좀 키우자, 더 보태겠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그냥 하길 원합니다. 이것만으로 그냥 하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지금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사람이 100명이래요. 지금 그 장학금 받고. 그 엄마는 지금 76세인가 그렇대요. 78.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 있나 봐요. 아들은 이제 그 남동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엄마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죠. 그래, 승령아,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잃은 것이 슬프고 힘들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조금 있다가 나도 간다, 네가 간 천국 나도 가겠다, 조금 있다 만나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즐거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죽어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소망 갖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땅을 넓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재산을 넓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세상을 향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또 땅을 사고 집을 넓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아마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승영이의 엄마 김영순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는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겠다.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기자들이 찾아가도 인터뷰를 안 해준대요. 어떻게 살고 있냐고 인터뷰를 안 해준대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내가 뭐 어디 자랑할 것도 없다. 그냥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과부의 아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슬퍼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믿음도 보시지 않고 그의 행함도 보시지 않고 다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맞아요. 엄밀하게 맞으면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나요? 우리가 믿었다고 자랑할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따름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긴다고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그래서 그 돌보심으로 인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요, 구원론이라고 배워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교회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조직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조직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는 걸 조직신학으로 해요. 그래서 교리신학이라고 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신학 가운데서는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그런데 구원론인데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가 9단계가 있어요. 9단계가. 맨 마지막은 뭘까요? 영화입니다.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없는 것이 영화예요. 그 앞에 건 뭘까요? 영화 바로 앞에 건 뭘까요? 성화예요. 성화는 뭐죠? 영화 앞에가 바로 견인이구나. 그렇죠. 견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견인 앞에는 뭘까요? 견인 앞에가 성화죠. 성화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논리적인 순서죠.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장례식 행렬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갈 수 있지만 주님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고목은 스스로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고목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고목은 고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고목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그 고목이 살아납니다. 고목을 살리는 것은 고목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외부의 능력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내가 믿었어. 내가 믿으니까 내가 살아난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적성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내가 내가 이 믿었어. 하나님 나 믿어줬지. 나 잘했지. 나한테 상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종교가 나와요. 그 종교의 본질이 뭐냐 하면 로마서 11장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11장 35절의 후반부. 35절이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종교예요. 주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종교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래죠, 거래.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니까 하나님 주시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주시오. 내가 하나님 따르니까 하나님 주시오. 이건 종교예요, 종교. 먼저 하나님한테 내가 드려. 내가 먼저 뭘 해. 먼저 해. 그리고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려요. 믿음은 단지 선물이고 우리는 단지 믿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는 것 자체도 무진장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줬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먼저 일으키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